요즘 어디 가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길가에서든지 또 차 안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이 전화기를 들고 찾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찾고 있을까? 어쩌면 이 땅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삶은 점점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즉문즉답,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이런 삶의 환경에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산업의 급속한, 미처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의 발전을 우린 보고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 분주함과 조급함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다니엘서 12장에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이제 벗게 되면서 또 대면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온라인 사역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의 삶보다 쉽고 편리함에 젖어가는, 또 그렇게 게으른 영적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에 지배적인 것을 보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당장 새로운 세계를 세우고자 했던 백성들의 요구에 주님은 손에 잡히고 또 그들이 잘 보이고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천국의 과정은 오래 그리고 깊이 땅을 파는 농부의 모습에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눈에 당장 보여도 믿기 어려운 세상인데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을까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이 비유는 천국은 세상이 다 보도록 드러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 곧 들을 귀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다수의 군중이 아닌 천국 비밀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소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처럼 은행이나 금고 같은 것이 없어서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것들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멀리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경우에 종종 그 보물을 누군가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어떻게 본인이 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 보화를 얻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보물을 찾은 사람은 일용직 농부였을 겁니다. 물론 그 밭 주인도 자기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우연히 밭을 갈다가 발견한 그 보화를 보고 너무 놀라고 또 기뻐서 다시 덮어두고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저 품삯 받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그저 게으름을 부리며 대충 하는 이러한 농부의 삶이었다면 정말 그 깊이 묻혀졌던 보물을 찾을 수 있었을까 생각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도를 읽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천국의 비밀을 찾기 위해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땅을 파되 아주 깊게 파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대충 설교를 듣고 그저 예배를 그저 대신하는 이러한 신앙생활로서는 보화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읽어야 할 양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 숨겨진 놀라운 약속의 비밀들을 찾는 몸부림의 삶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세상은 깊이보다는 속도와 크기를 강조합니다. 즉석식품처럼 빨리 해결하고 답을 얻도록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천국 보화의 그 핵심을 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화를 찾는 사람의 영적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깊이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제자도처럼 자기 부인의 희생의 삶입니다. 이 밭에 숨긴 보화를 찾은 농부나 또 값진 진주 장사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았을 때 요한은 배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월급이 되는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동안에 자신이 경험했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버리는 바로 자기 부인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 자세로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혹시 땅을 깊이 파는 일보다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함으로써 최소한의 희생으로 천국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가 물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밭에 묻힌 보화양이 얼마일까? 그 진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시가로 얼마나 될까에 대한 관심이 우선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에게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할 천국을 찾는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기 위해 니고데는 밤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 속에서 값진 보화와 같은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찾는 농부는 지주는 아니었지만 그저 일용직으로 불려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땅에 묻힌 보화를 찾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보화가 숨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기와 속도를 우선하기보다 바르냐 그르냐의 가치를 가지고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묻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지만 내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보화와 같은 말씀을 정말 캐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그 비밀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바로 그 보화는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떼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죽어갔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이 땅의 삶에서도 희생을 기꺼이 선택하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는 육신의 배고픔, 바로 세상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무엇인가 찾고 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식의 동향을 보고 건강과 음식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엎드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비밀을 파고 캐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부 출신이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우리가 이처럼 분주할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조급한 삶을 삽니까? 바로 보화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온통 가슴 아픈 소식들이 널려 있습니다. 과거보다 사람들은 이리저리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00여 년 전에 아모스의 때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기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추수 때임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적 기근의 때 약속의 말씀을 깊이 파면서 값진 보화 되신 예수님의 그 흘러넘치는 생수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할 때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분주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참 보화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일상의 작은 삶의 순간순간에서 찾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